이 방화범의 주범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온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주범이라니까 그때부터 관과 민이 합력해서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중에서 특별히 재밌는 황제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가 되기 싫어가지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뺑뺑뺑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황제들의 결말이 전부 다 좋지 못하니까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혈통 때문에 떠밀려서 타이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51세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또 특이한 것이 그렇게 유약하고 배짱도 없고 통솔력도 없고 또 겁은 많고 또 그래가 잔인무도하기는 또 잔인무도하고 게다가 또 건망증이 심하기로 소문난 황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요 죽이라고 다 사형명령을 내리죠. 그럼 사형시켰어. 그럼 얼마 지났는데 누구를 죽였으면 왜 죽였는지 몰라. 게다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냐면은 자기 아내가 황후가 뭐가 눈에 어긋났어. 그러니까 막 그냥 죽이라고 명령해서 왕후를 죽여버렸어요. 황후를 죽여놓고 얼마 지난 뒤에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왕후 자리에 묻습니다. 왜 우리 왕후가 안 보이냐? 어디 갔냐? 라고 물을 정도까지 이렇게 건망증도 심하고 심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황제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이름은 굳이 말해가지고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재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하느냐? 세상에 자기 친조카하고 결혼합니다. 친조카. 근데 이 조카도 또 골치 아픈 여자인 것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사별했는지 이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삼촌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습니다. 완전 콩가루죠. 그런데 이 조카가 이 여자가 이게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교활하고 악랄하고 이빨이 얼마나 그냥 무서운지 처절할 정도로 물어뜯고 목표를 향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악녀 중에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아그라피나라고 합니다.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목표가 뭐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아들 전 남편에게서 데리고 왔지만 이 아들이 그 로마의 황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여자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는요 앞뒤 잴 게 없습니다. 긁어치면요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조금이라도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암살해버리고 처참하게. 그러니 결국은요 그 권력을 향해서 이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수많은 이들을 죽이고 처단하고 모략하고 권모술술 써가면서 처하는 이 엄청난 피의 행진을 바라보고 자라는 이 아이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그 역사상 유명한 기독교의 처참할 정도로 피를 흘리게 했던 폭군 네로가 바로 이 아그리피나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피의 투쟁 끝에 결국은 이 아들이 점점점 자라서 나이가 17세가 돼요. 17살. 17세가 되는 그 해에 원인 모르게 그 헷갈리는 황제가 죽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버섯을 먹다가 죽었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독살인지 독벌인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죽습니다. 그 황제가 죽고 드디어 17세 어린 나이에 네로가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러니 미성년이니까 성년 될 때까지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모든 권력을 그 엄마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떡 주무르듯이 로마를 주무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랍니다, 네로가. 보다 보니까 점점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황제인데 왜 엄마가 다 하냐. 엄마가 눈에 가시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고 엄마가 뒤에서 자기가 딱 장하니까 드디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엄마를 죽여버려요.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권력 하나, 황제 때문에, 그 황제 권력 때문에.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했는 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내 모태에 침을 뱉어라. 오직 했으면 자식 낳은 그 모태에 침을 뱉으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로마의 그 엄청난 시대가 네로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딱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정적을 축출함과 동시에 늘 자기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잘하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승을 딱 잡아다가 죽으라고 자결을 시킵니다.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제 어머니도 죽이고 스승도 죽이고 자기 앞에 조금 글기적 다 죽여버리니까 전부 다가 황제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 이 네로가 또 특이한 것이 음악의 광적인 존재입니다. 참 희한하죠. 음악을요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회가 벌어지고 매일처럼 연주회가 벌어집니다. 음악 연주회가 끊이지 않고 열립니다. 근데 그 음악 연주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네로가 직접 나와서 솔로를 하는 겁니다. 노래. 오오오오 그렇죠. 근데 보기 드문 저보다 더 음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음성을 낸다고 자부합니다. 막 노래하면은 참석하는 모든 고관 대작들은요 막 열광적인 박수를 치고 요즘 말하면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겠죠. 아멘은 우리 그때 말해도 아멘이 아니고 그냥 앵콜 하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열광적인 분위기로 해야지 웃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박수 소리가, 그 환호의 소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음악회 왔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은 무조건 네로가 노래하면요, 요즘 김정은이 앞에 전부 다 펄쩍펄쩍 뛰고 옛날 김일성이 앞에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열광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황제로부터 음악회 초대장을 받으면 그 집은 초상집이에요. 죽었다. 이제 음악회 갔다가 거의 얼마나 많으니까 죽어오니까 죽었다 그러고 유서 쓰고 가족들 엎드려앉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내 없더라도 엄마 잘 돌봐라, 내 없더라도 여보 어떡고. 아니 음악회 가면서 이렇게 하직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무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로마시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랜 도시가 되놓으니까 재래시장도 그냥 산만하게 서 있죠. 뒷골목 우울당구당 뒷골목이 있죠. 빈민촌도 있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거 다 뜯어버리고 좀 새롭게 탁 계획도시 해가지고 좀 도시계획 잘 해가지고 멋진 나라, 멋진 도시를 좀 만들어냈다 싶으니까 드디어 아시다시피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람을 사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대화제가 로마의 대화제. 그러니까 14개 구로 돼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서울시에 구가 송파구, 서초구 하듯이 강북구, 강남구 하듯이 그 큰 구가 14개 구역이 있는데 14개 구 중에서 10개의 구가 다 타버렸어요. 보통 화재가 아니죠. 대화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 로마 시민들이 벌써 웅성웅성 황제가 불을 지르게 했다 이런 얘기 도니까 황제가 이걸 수습하려고 이제 국가재난금을 풀기 시작합니다. 돈도 주고 구호소 짓고 치료소 짓고 보호소 짓고 막 이제 시민들 무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여론이 계속 안 좋으니까 결국 네로가 꾀를 낸 것이 이 방화범의 주범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몰아버렸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가 종교를 한번 잡으려 그러면은요, 여론만 딱 만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온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주범이라니까. 그때부터 관과 민이 합력해서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살육극이 벌어집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도로마다 시체가 겹겹이 쌓이고 태백강은 피로 물들어 버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갖다가 꼽아서 불을 태워서 가로등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바울도 죽습니다. 바울은 도끼로 목이 내리쳐 목이 끊어져 죽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바울의 목이 탁 떨어지자마자 그 목이 땅바닥에 툭툭툭 3번을 굴렀는데, 굴릴 때마다, 툭 받칠 때마다, 쿵 할 때마다 예수, 떨어진 목에서조차 예수를 외치면서 바울이 숨겼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머리가 떨어졌던 그 3군데에서 샘이 솟아나서 지금도 새샘교회, 세계의 못이 생긴 교회라고 교회가 서 있다는 거죠. 결국 그 학정을 견디지 못한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과 군대가 드디어 합쳐져서 마음을 먹기를 안 되겠다. 왜? 네로가 그 이후에 더 미쳐가지고 이제는요,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로마 시민까지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원로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네로를 폐위시키자. 그리고 사형을 언도한다. 어떻게 죽이냐? 매를 때려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사형이 아니고 때려 죽이는 사형명이 떨어졌습니다. 집행관들이 왕궁으로 몰려옵니다. 그걸 안 네로는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나이 31세. 31살 젊은 나이에 17살의 황제가 되어서 14년 동안을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31살에 처참하게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로마의 제국도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 황제도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과 엄청난 박해, 그 밑바닥의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의 꽃은 살아서 더 크게 꽃 피어져서 세계를 덮는, 그래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이 영광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피 튀기는 죽음의 비명소리, 그 엄청난 고통의 비명소리 속에서 들리는 구원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위대하신 주님, 감사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애를, 이제 이 정도쯤이야 못 참겠냐? 그 엄청난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죽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스님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지러운 혼돈 이것 좀 못 이기겠냐 하고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오늘 두 다리에 한번 받쳐 올리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